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아직까지 거리두기가 또 완화가 되지 않아서 하여튼 내일까지 20일까지 내일이 20일이죠? 까지는 이렇게 한 층에 50명밖에 들어올 수 없을 것 같고 아마 다음 주 주일이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자유스럽게 100명까지는 또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계신 분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소리만 듣고 계실 텐데 이번 주만 좀 잘 참으시면 다음 주에는 또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래도 여기 올라오신 분들은 또 일찍 오신 분들인가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여튼 9월 순교자 성월 오늘은 또 그 절정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성정하상 바오로와 우리 동료 순교자들을 특별히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펼침막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죽은 순교자는 2만여 명 정도고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순교자까지 하면 8만여 명을 헤아린다라고 그러는데 수많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당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셨던 것을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순교자 성월과 더불어서 오늘 축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현대 세계에 들면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뇌과학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사람의 뇌를 부분 다 연구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연구를 했던 것이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과연 선천적이냐 아니면 후천적이냐라고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믿고 성당 다니고 하는 것은 부모님한테 세뇌받고 신부님한테 세뇌받아서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다 라는 말이 맞느냐를 실험을 했는데 그래서 신부님하고 수녀님들 뇌에다 전극을 꽂고 실험을 실제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기도에 빠지게 되면 뇌에서 그 특별한 부위가 빛이 나면서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지켜봤더니 이분들이 기도에 더 깊이 들어가면 뇌 전체에서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연구에서 드러난 결론은 뭐였느냐면 사람은 이미 뇌 전체에서 하느님을 인식하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8년에는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믿음이 과연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100이면 100 사람은 하느님을 알도록 그렇게 이미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만히 놔둬도 이 가만히 놔두면 자기 스스로 하느님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마치 하느님을 믿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에게 세뇌돼서 영향을 받아서 하느님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한때는 생각을 했었지만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세뇌된 사람은 누구냐면 무신론자가 세뇌된 거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세뇌를 시켜야만 인간이 본성적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는 하느님을 무시하는 무신론에 이를 수 있다. 결국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을 인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온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결국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하느님을 믿고 인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말로 쉽게 말하면 성당 안 다녀도 갑자기 목숨이 위험하거나 자기가 죽을 위험에 처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죠. 우매 하느님 그러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느님을 인식하도록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막고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박해라고 부르겠죠. 결국. 그러니까 우리들은 놔두면 천연적으로 하느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도록 막고 또 그렇게 흘러가려고 하면, 믿으려고 하면 죽음으로까지 그것을 거부하게 만들려고 하는 힘, 그것을 박해라고 한다면 우리 순교자들은 거기에 대항해서 당신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어떤 본능대로 하느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했던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더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느님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믿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믿도록 막는 것, 그걸 거부하도록 하는 힘을 박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교묘한 박해의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순교자들처럼 믿었다라고 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런 박해의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이긴 하지만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사가 없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미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러지만 다른 성당도 다 똑같지만 우리 진도 성당만 하더라도 지난주 주일미사를 봤더니 신자가 주일미사 나오는 신자분이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신자분들은 성당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막는 것을 박해다. 넓은 의미. 우리를 죽이는 것만이 박해가 아니라 하느님께로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이 박해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아주 교묘한 박해의 시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옛날에는 우리 신자분들은 선택했으면 됐어요. 왕이냐 하느님이냐. 너는 왕에게 순종할 것이냐 황제에게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느님에게 순종할 것이냐를 둘 중에 선택을 했으면 됐죠. 그잖아요. 그래서 왕을 순종하면 배교고 하느님을 끝까지 순종하면 박해를 받은 순교가 되겠죠. 그때는 명확했어요. 근데 지금은 흐릿해요. 왜 그러느냐면 이 세상에 그때는 어떻게 말하면 신이 두 명이었죠. 신이 왕하고 하느님하고. 그래서 이 박해자들은 이 두 명의 신 중에서 선택했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의 신은 굉장히 교묘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말해.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어. 둘 다 섬길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또 다른 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돈이 또 다른 신이에요. 이 돈이라는 신은 옛날하고 달라요.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돈도 벌 수 있고 하느님도 믿을 수 있다니까. 하느님 믿으면서 부자도 될 수 있어. 둘 다 믿을 수 있어라고 우리들을 유혹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과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어떤 생각까지 이르게 되냐면 세상과 신앙이 같은 무게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닥치게 된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 순교자들이 닥쳤던 그분들이 당하셨던 박해 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훨씬 더 교묘하면서 훨씬 더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왕이냐 하느님이냐 선택하라 했을 때 왕을 선택을 하고 자기 목숨을 구하면 즉 배교를 하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잖아. 내가 하느님을 배신했구나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한이라도 주는데 지금의 이 박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믿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믿음을 주게 되면 우리들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 필요 없죠. 하느님을 내가 성당 잠깐 쉰다고 해서 내가 조금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주일미사 조금 안 나간다고 해서 하느님을 떠난 것은 아니다. 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건 아니니까. 둘 다 가질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한 가지에다 내가 조금 무게를 뒀을 뿐이지 하느님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배교한 것은, 하느님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다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순교자 성월과 이번 김대가 신부님 이 순교자 축일에, 대축일에 곰곰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이 바로 박해의 시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신앙 선조들이 겪었던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교묘하고 더 악랄한 유혹에 처해 있다. 이 박해는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대지 않지만 여러분 양심을 무디게 하고 하느님을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해, 여러분에게 닥친 지금의 현실이 사실은 이분들이 겪었던 목숨을 내놔야 했던 박해보다도 더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의 말씀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하고 편하다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완만하게 편해요. 기울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몰라. 그래서 나는 편하니까 그 길을 그냥 걸어갔어. 걸어가고 났더니 뭐예요? 눈앞에 지옥 문이 떡하니 있는 거예요. 나는 지옥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길이 편하고 이 길이 평평하고 완만했어. 저쪽 하느님 나라 가는 길을 봤더니 가시덤불이고 길이 험해. 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길은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래서 그 길을 그냥 나도 모르게 가다 보니까 완전히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지옥 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어떤 분의 글처럼 지금 현재의 박해가 훨씬 더 우리들에겐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사를 어떻게든 나오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뭐냐면 사실은 순교의 정신을 어떻게든 살고 있는 분들이다라고, 그런 또한 자부심,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다. 박해가 닥쳤을 때 순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박해 때는 내 목숨을 내놔야 됐지만 지금 박해는 훨씬 교묘해서 내가 지금 그렇다면 순교의 정신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저분들을 본받아서 이 훨씬 교묘하고 악랄한 내 양심의 가책을 주지 않고 평평하고 편안하게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교묘한 박해의 시대에 순교의 정신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가지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내가 하느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내가 손해보는 것이, 물론 하느님 편에 말하면 그건 손해가 아니라 봉헌이죠. 근데 세상 눈으로 보면 그건 손해지.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미사 보려고 이 깜깜한 저녁에 여기 나왔어요. 성당에 앉아 있잖아요. 손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느님 편에서 보면 봉헌이잖아요. 세상 눈으로 보면 뭐예요? 손해지. 예를 들어서 가게를 가진 분이 있어. 지금 시간에 가게 문을 열면 돈을 얼마를 벌겠어요?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성당 안 오고 집에서 애들하고 오손도손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집안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집안에서 배를 뜨뜻 긁더라도 TV라도 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도 편하고 건강해지겠어요? 세상 눈으로 보면 이게 뭐예요? 손해지. 근데 하느님 눈으로 보면 그건 뭐예요? 봉헌이에요. 똑같아요. 이것을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느님을 위해서 손해본 게 있는가? 저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어이없이 나한테 화를 냈어. 근데 나는 성당 다니는 사람이야. 하느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참았어. 내가 그래도 마주 소리 안 지르고 욕 안 하고 그냥 화살기도 하고 내가 참아줬어. 세상 눈으로 보면 뭐예요? 배알이도 없어요. 성격도 없어. 저 사람은 화낼 줄도 모르는 것 같아. 세상 눈으로 보면 뭐예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거지. 결국 지금 시대에 이 교묘하게 우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평평하고 완만한 길로 이끌어서 지옥의 문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교묘한 박해 시대에 거기를 가지 않고
내가 험한 길을 걷다 하더라도,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느님 계신 곳으로 걷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느님을 믿어서 오늘 손해본 게 뭐 있는가?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맨날 이익만 봤어. 집안에서도 내가 대장이고, 성당 가서도 내가 대장이고, 직장에서도 내가 대장이고, 내가 다 휩쓸어 버렸어. 나는 손해본 거 없이 내가 다 죽여버렸어. 그럼 뭐예요? 평평하고 완만한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눈앞에 뭐가 있어요? 지옥문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지금 저는 이게 웃으면서 드리는 말이지만 정말 교묘한 박해의 시대다. 세상에 이 박해가 닥쳤을 때도 미사가 없었던 적은 없었어요. 이 박해가 닥쳤을 때도 사실은 그런 일이 우리 천주교에는 없었는데 그렇게 신자가 한 주일 만에 50%가 없어져 버리고 미사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실은 조금 심각하게 지금이 사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러면 이 박해의 시대를 살면서 이분들처럼 내가 목숨을 직접적으로 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박해를 이겨내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만희처럼 집 팔고 땅 팔고 나한테 다 와라 이런 말은 안 하지. 그저 한 가지,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 손해를 본 것이 있는가? 손해를 본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루를 다 봤는데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순교의 시대가 조선시대 때 200년 전에 일어나고 딱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박해는 지금 교묘한 모습으로 가면을 바꾸고 지금 다시 우리들 눈앞에 닥쳐왔고, 그래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느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들이 방심하게 되면 그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사실은 절묘하고 교묘한 박해의 시대를 내가 살고 있구나. 그리고 이 박해의 시대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각오와 다짐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평탄한 시대가 아니라 여전히 박해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